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 성서침례교회 섬기고 있는 곽인재라고 합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1년 반 전쯤에 한창 교회 공사하고 있을 때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김상호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상호 목사님이 참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이죠.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성경 번역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 때문에 이제 숙소가 다른 곳에 있는 저 때문에 늦은 밤에 2시간 운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차 안에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큰빛성서침례교회에서 전국 친교회를 섬겨 주셨잖아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물질과 그 맛있는 음식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의 섬김의 손길을 볼 때 저희들 정말 많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돌아갔는데요. 그때도 목사님께서 저를 전국 친교회 강사로 세워주셨어요. 성도님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강사할 짬밥이 안 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친교회에서 목회자로는, 조력자가 아닌 목회자로는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번 친교회는 우리 또래, 우리랑 비슷한 또래 젊은 목사님들을 다 강사로 세우려고 한다. 그렇게 저를 꼬시셨어요. 목사님이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젊은 목사님들을 강사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준비해서 친교회를 왔죠. 근데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에 천병서 목사님 얼굴이 있으시고 이성진 목사님 얼굴이 있으시고 저는 그때 이제 천병서 목사님과 제가 또래인 줄 처음 알았고요. 천 목사님도 그때부터 친구를 지내자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김상호 목사님이 저를 과분하게 넘치게 아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저를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을 아니까 그냥 불러주실 때 네 하고 바로 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아직 저밖에 설교자가 없어서 주일이면 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또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빛교회와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지난 가을 친교회 때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함께 나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저희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다행히 그 강의가 유튜브에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나눴던 내용과 또 지난 반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저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되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겪게 될 여러 위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경고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위기를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 나에게 맞는 진리는 따로 있어. 누가 옳고 그른지 맞고 틀린지 단정할 수 없어. 그렇게 진리를 나 스스로 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고 하셔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죠.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하셔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나의 판단이 진리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아까 김상호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도 가장 큰 힘을 가진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대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반응들을 합니다. 저 말씀은 내 상황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옛날 분들 이야기지 요즘 세상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감정, 내 욕구, 내 편의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버렸고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어버렸으며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도와주는 조력자, 수호신 정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은 이 위기에 대해서 적어도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지금 저랑 방송실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에서 떠나는 교리의 타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에도 나오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성령님의 권능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의 식어짐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교회를 책망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가 교직 교사와 거짓 대언자들의 등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거짓 대언자들의 실체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세속화, 물질주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부자라서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보다 사람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은 뒤로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설교가 풍성합니다. 유튜브에 훌륭한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SNS에는 은혜로운 글귀가 가득하고요. 서점에는 매주마다 탁월한 기독교 서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콘서트 분위기를 뛰어넘는 찬양 집회와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기독교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화려하고 풍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방법도 잘 통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요, 감동을 주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외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솔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 어떤 대책도 없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의 방법이 다 막힌 시대야말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이 통하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감동적이면 설교자를 의지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이 탁월하면 그 프로그램을 의지하게 되고요, 교회가 크면 그 규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장 막막한 시대가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시대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바닥을 드러낸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저는 마지막 때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이 진리를 아주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는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전략, 더 효과적인 방식, 더 설득력 있는 접근.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부딪히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방법으로 안 됩니다. 탁월한 전략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의 자리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재야,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이 진리를 뼛속 깊이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냐면요, 무언가 잘못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폭풍을 만난 게 아니에요. 왜 풍랑을 만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자리에 사나운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순종한다고 해서 늘 평탄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닌데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막상 그 풍랑 앞에 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언급하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은 집을 사셨어요.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려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는데요. 사서 보니까 물이 셉니다. 공사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3억이 들어가요. 교회가 이제 막 개척이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은요, 아는 분으로부터 사고를 당하셨는데 2년 동안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걷기 시작하셔도 사실 장애인이 되신 거죠. 걸을 때마다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세요. 그분에 대한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남아 계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밤 11시, 12시쯤에 카톡이 왔는데요. 우리 교회 한 중학생이 가출을 했다고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죠. 저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개척 초반에 저희 교회 몇몇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갈등들이 각 가정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개척이 되고 한 반년 정도, 한 1년 정도 지나서 새로운 한 가정이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딸을 둔 한 가정입니다.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렇게 임신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태반이 절반 이상 분리가 되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유산을 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산모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왔는데 말이죠. 저희 교회에 왔는데 말이죠. 와,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제 잘못 같았습니다. 네, 내가 뭘 잘못했?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회개해야 할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순종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폭풍 속에서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 타고 나왔는데 왜 이런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폭풍 한가운데서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폭풍 속에서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폭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닙니다. 폭풍은 그대로인데, 풍랑이 그대로인데 베드로가 그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걷는 거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나 자신이 중심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건요, 죄의 법칙을, 사망의 법칙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 여기에 저의 소망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는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다 계시죠?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스스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집을 새로 샀는데 3억을 빚진 형제님, 소송을 생각하셨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았을 때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합의금 1,500 정도 받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하셔야 할까요? 빚을 갚으셔야죠. 왜냐하면 집 샀는데도 빚이 들었는데 공사하는데도 뭐가 들었으니까요. 빚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돈 벌고 빚 갚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교통사고 났던 분, 그래서 사실 장애인 대신 자매님이에요. 사고 낸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출했던 그 학생, 지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위태로웠던 그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 다들 살갑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태반 분리로 유산의 위기를 겪었던 그분, 그 둘째가 2주 전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유이나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첫째 딸이 이제 4살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막내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무슨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조언을 할 수 있나요?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일, 성령님 의지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성령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다시 풍랑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누구한테 외치죠? 예수님한테 외치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손을 내미셨다고요? 네,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걷는 삶이, 언제 빠질지 모르는 삶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걷다가 빠져도, 제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요즘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회, 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가 영으로도 번역되고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생명을 담고 있는 숨결로도 번역되는데요, 이 루아흐가 이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루아흐가 나옵니다. 이 루아흐는 태초에 형태도 없고 모든 것이 비어있고 어둠만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이 세상은요, 혼란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루아흐가 계셨을 때 그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빛이 생기죠. 그렇게 여러분, 루아흐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만날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요, 공허했던 세상이 충만해집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빛으로 환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을 보시면 노아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루아흐를, 하나님의 바람을 부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세상을 덮었던 그 심판과 죽음의 물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온 세상을 덮었던 심판의 물을 몰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루아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고요, 그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길이 없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길이 다 막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루아흐가 불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과 심판의 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37장도 이 루아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여기서 환상 중에 어떤 골짜기로 인도받냐면요, 심이 많은 뼈들로 가득한 곳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냥 뼈가 아니죠.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완전히 메말라 버린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사람아, 이 시대, 이 교회, 이렇게 메마르고 생기가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답하냐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시죠.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죽은 뼈들에게
설교하라고 합니다. 뼈들 갖다 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들을 귀도 없고 반응할 심장도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뼈들이 서로 맞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몸의 형태는 갖추어졌는데요, 아직 그들 속에는 생명의 숨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다음 말씀은 저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와서 메마른 뼈가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 하나 없던 그 골짜기가 강력한 군대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창조 때에 혼란을 질서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노아의 때 온 세상을 덮고 있었던 그 심판의 물을 다 물러가게 하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홍해를 갈라서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뼈들을 강력한 군대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힘, 강력한 권능을 계신 이 루아흐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나요? 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뭘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세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거룩을 오해하세요. 그냥 거룩을 나쁜 짓 하지 않게 하는 것, 경건하게 보이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그 이후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룩이 무엇인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죄가 자리 잡은 곳에서 죄를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거룩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빛을 채우는 권능이 거룩입니다. 상처와 깨어짐으로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그 힘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 전염력이 있잖아요. 질병에 전염력이 있는 것처럼 죄에도 아주 강력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으며 자란 아이들, 가정폭력 속에 자란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라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함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전염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와 질병의 전염력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염시키는 분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지 나쁜 것만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으로 죄를 물러가게 하시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산 지역의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 얼마나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날마다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남양주 다산은 신도시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고요. 겉으로 보면 이 깔끔하고 현대적입니다. 새 아파트에 잘 꾸며진 카페에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는 부부의 모습이 정겹게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면 깨어지고 얼룩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위기가 있는 가정, 서로를 향한 상처가 깊어진 가정, 부부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가정, 그리고 그 죄와 악함의 영향을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가정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이혼 숙녀 캠프 같은 프로그램 보면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는데요. 다산에서 여러 가정을 접하다 보니까 그게 절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제 또래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남편과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댁은 예배 드리는 것, 교회 가는 것 심하게 반대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산책 간다 하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전화 받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 뒷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부 관계에 위기가 있다고 하셨고요. 가정의 회복이 정말 절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자녀들만큼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현실이 자기의 기도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아내 손을 잡고 울고 울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도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깨트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 가정에서 그 자매님을 울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네,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가정의 행복을 깨어버리는 것,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눈물로 물들이는 것, 그렇게 결국 사람을 영원한 불옷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좋은 상담 프로그램, 이걸로 해결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해결될까요? 자녀들 공부 잘하면 그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죄를 물러가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남편의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분, 그 가정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 일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매님 같은 분이 저희 동네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 죄로 인해, 그것도 내 가족의 죄로 인해서 깊이 상처받은 분들,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분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가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에스겔의 굴짜기가 떠오릅니다. 형태도 없고 생기도 없는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했을 때 심히 큰 군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는 그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부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다산 성수침례교회가 바로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앞서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성도로 살려고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죄 짓지 말자입니다. 죄 짓지 말자.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죄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싸우고 있고요. 그래도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즉시 저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저도 즉시 회개하려고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붙들고 죄를 지었을 때 오래 방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즉시 회개하려고 합니다. 이 회개가 성령님께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을 똑바로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해도 반응이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타협 없이 정확하게 똑바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믿음으로 반응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도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어제 저의 경험이, 어제 저의 능력이, 어제 저의 판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같은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인데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제가 이 기본들을 놓칠 때마다 어김없이 저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했고 어김없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 성령님 없이는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의 자리에 매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단을 실제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먼저는 평일에 수시로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다산 지역에서 뭐 카페에서,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회만 되면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전도행사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냥 나가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뭐 돌아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매일 블로그, 스레드, 인스타그램에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혼자 묵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인스타그램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지역 광고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동네에만 광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큰빛교회 청년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자주 좋아요를 눌러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제 지나간 설교를 잊지 않도록 한 주에 주일 설교로 쇼트 영상 7개 만들어서 매일 하나씩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 주 내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속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야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설교 준비와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일에 제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30분 이상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쁜 날도 힘든 날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그 시간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제 힘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굉장히 심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큰빛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게 하시고요, 부드러울 수 없는데 부드럽게 하시고요, 서로 사이가 좋을 수 없는데 화평하게 하세요. 그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으로, 이웃으로, 이 시대 속으로 아주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큰빛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 성령님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선교 영상을 따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 그 교회 아이들 어린이 예배 찬양 영상 준비했습니다. 뭐 다른 행사가 아니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다가 앞에 나와서 한번 찬양해봐요 해서 아이들이 앞에 나서 부른 찬양인데요, 제 딸도 나옵니다. 찬양 제목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쁨 화평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잘했어요. 진짜 준비 안 한 행사처럼 보이시죠? 네. 진짜 그냥 예배 드리다가 나와서 그냥 3살, 5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찬양인데요,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냥 웃음이 나고 기쁨이 생기죠. 그 기쁨 자체가 성령님의 선물 같은데, 저는 참고로 제 딸 이름은 권은빈이 아니라 곽은빈입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뭔가 저희 가정에 사정이 있나 오해하실까봐 곽은빈입니다. 근데 사실 제 딸아이가 이제 가사를 다 외우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늘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그 소망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오늘 제가 누구보다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큰빛 성서 침례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곳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풍랑 앞에 선 분이 계시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나눈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빛 성서 침례교회와 김상원 목사님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되며 이 교회를 통해 이곳 광명 지역에 더욱 하나님의 왕국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